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 저희가 토요일 저녁 7시에 재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김남순 소장님이 오셔서 이제 재정 세미나를 해주신대요. 성경적인 재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이나 저희 그 책에 보면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도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서 세 가지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좀이 먹고
그리고 녹이 슬고 그리고 도둑이 도둑질하여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좀도 먹지 않고 녹도 쓸지 않고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여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몇 가지 오해를 풀고 가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치라는 의미도 아니고 여기서 금을 드리면 천국에서 금이 있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톨릭의 공로신앙처럼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면 빼서 쓴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물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보물이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보물이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가장 사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몸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어두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여기 눈이 성하면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눈이 건전하다, 건강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원어적으로 본다면요, 이것은 눈이 초점이 맞춰진 상태예요. 뭐라고요? 눈이 초점이 맞춰진 상태예요. 그렇다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눈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사시라는 의미예요. 눈이 맞춰지지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만 성하지 못하면 눈만 어두운 게 아니에요. 눈이 잘 안 보이면 손도 더듬어요. 발도 못해요. 발도 자기의 구실을 못해요. 온몸이 어둡게 된다는 거죠. 온몸이 어두워서 잘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왜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의 초점을 제대로 맞춰줘야 되는데요. 만약에요, 여러분 한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데 한 눈은 땅을 향하고 있어요. 사시죠. 눈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우리는 생활할 수 없을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역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요, 너희 눈이 탐욕과 그리고 그런 불안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다면, 거기에 눈이 보고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것은 무엇을 둘째는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초점이 바르게 맞춰져야 된다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로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한쪽 눈으로 보고 한쪽 눈은 이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로 맞춰져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24절에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리더십은 둘이 될 수 없어요. 리더십은 하나예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한 주인을 사랑하고 다른 주인을 미워하거나 한 사람은 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리더십에서 둘을 섬길 수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재물이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재물이지 그
중간에 회색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얘기는 예수님 무엇이었죠? 네, 초점을 맞춘데 하나님 나라에 너희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세 가지지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라고 연결되어 있죠. 이 세 이야기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이 뒷이야기는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연결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살아가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죠. 또 몸이 의복보다 중하죠. 여기 원어로 보면 목숨이 푸시케 해서 영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푸시케 그러면 사이콜로지 하면 심리학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영혼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음식보다 중하다는 거예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오셨어요. 할렐루야. 놀랍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 산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네, 십계명이에요. 네, 십계명을 주셨어요. 네, 십계명 첫 번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전혀 그들은 발이 부르트지 아니었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채워주셨고 그들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나만 봐라.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넌 나만 봐라. 내가 너 먹일 거야. 내가 너 살릴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래요.
여러분, 새가 염려할까요? 예수님은 새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가 염려할까요? 새는 염려하지 않아요. 그가 무엇을 투자하지 않아요. 저축하지도 않아요. 창고에 쌓아 모아들이지 않죠. 저축하지도 않죠. 심지도 않죠. 우리는 투자하잖아요. 그렇지만 새는 투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재미난 시가 있어요. 울새와 참새의 이야기인데요. 실할 것도 할 거 없이 되게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울새와 참새가 있었는데요.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어요. 난 너무도 궁금해.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저 인간들이 걱정거심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참새가 저 울새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야,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 너와 나를 돌보아 주시는 바로 그분 말이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먹여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씀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염려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원래 금요일 저녁에는 이런 거 시키면 안 되는데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또 어디에 나와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또 어디 있어요? 31절에 나와 있죠. 28절에도 나와 있죠. 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염려하느냐, 또 염려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또 어디 있어요? 어디요? 31절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또 어디 있나요? 34절에 있어요. 25절, 27절, 28절, 31절, 34절 이렇게 6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메림나오라는 뜻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림나오. 메림나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메리죠, 나뉘다는 뜻은 나왔는데요. 메림나오는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이 나뉘다는 뜻이에요. 염려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마음이 나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 마음이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고 있느냐? 그럼 너희 마음이 지금 나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먹여 살리십니다. 우리 입혀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이 땅에 뿌리 박아서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면 내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먹이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고 그분은 너무도 좋으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한대요. 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뽐내려고 하고 좋은 옷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 입혀주신 것만 못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한다고 키 자라니? 염려한다고 너희 생명이라도 한 자라도 더 연장할 수 있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초점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종교 믿는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도 다 구하는 거야. 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야. 어떤 걸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거기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하라는 의미가 ask라는 의미가 아니고 seek, 추구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추구하라는 거예요. 뭘 추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정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 초점을 하늘에 맞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영수 코치라고 계세요. 양궁 말라위 국가대표 감독이신데요. 이분이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양궁 국가대표를 좀 하셨나 봐요. 메달은 금메달까지는 못 따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잘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이태리로 이제 양궁 국가대표 대표팀 감독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인생을 보내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분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태까지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자기도 이제 이태리에 와서 뭐 교회도 잘 출석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부유하게 살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사는데 인생을 나를 위해서는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말라위라는 곳이요. 여러분 말라위라는 곳 어디인지 아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위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곳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그곳으로 양궁 국가대표, 거기는 뭐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된데 양궁 국가대표 감독으로 가셨어요. 아이들도 잘하지 못하고 열악하지만 그렇게 가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내가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지 못했구나.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부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모태 신앙이고 이제 증조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집안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으셨어요. 아이를 못 낳으셨는데 그래서 의사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배에서 검은 피가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도밖에 더 하실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의사도 놀라고 아이를 낳으셨는데 저희 형님을 얻게 되었어요. 형님을 얻게 되고 형님은 당연히 이제 받쳐진 사람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게. 저희 형님 성함이 어떤지 아세요? 저희 형님이 이제 그 온누리교회 양재에 있는 온누리교회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고 계신데 거기서는 영어식 이름을 그냥 바꿨는데 원래 본명은 조용기세요. 굉장히 담임 목사님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좀 영어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아니면 조용기 목사 일로 와봐. 조용기 목사 막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형님은 이렇게 받쳐졌어요. 근데 형님은 받쳤지만 저도 목회자가 되라고는 얘기하지 않으시고 형님은 이제 목회자가 될 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어렸을 때 넌 형님을 도와 이제 건축을 해서 교회를 지어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나는 건축을 해야겠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형님을 도와서 훌륭한 장로님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형님은 그렇게 목회자로 잘 자라나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모범생으로 생활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잘 자라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모범생으로 잘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막 나쁜 사람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뭐 장난기도 있었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6학년 정도 되었을 때 부흥회가 되었어요. 부흥회가 되었는데 그때 뭣도 모르고 미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아버지를 따라서 옆에 열심히 앉아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부흥회를 따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부흥회에서 이렇게 박수치고 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막 이런 찬양을 했던 기억이 선명한데 그때 마지막 날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다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키가 되게 조그매서 그 당시에 이렇게 어린애인 줄 알았나 봐요. 6학년이었는데 따라하래요. 뭐 예수님 뭐 이렇게 따라하면서 기도를 따라했어요. 그러니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손을 얹고 제 머리에 안수를 하시는데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어떤 거였냐면 제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토설하게 하셨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마치 토가 그냥 막 나오듯이 제가 그 주체할 수 없이 나오듯이 하나님께 회개가 막 나오는데요. 그 회개가 나오고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전에 왜 그렇게 살았지? 마치 바울이 비늘이 눈에서 벗겨진 것처럼 내가 전에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즉 잠에서 깨어났던 것처럼 내가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지?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계기는 뭐였냐면 한 번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특별 보충반 수업이었어요. 특별 보충반은 특별히 공부 못하는 애들이 남아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상위권 아이들을 조금 모아서 이제 보충반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책을 기도원 협회에서 파란색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별 생각 없이 저희 집에는 성경책 많거든요. 근데 그냥 나눠준다고 해서 학교 전체 반에서 누구 가질래 하면서 손 들면 신청하면 나오는 그런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성경책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막 밥도 안 먹으면서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 공부해야 되잖아요. 보충반에서 이렇게 자율학습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책을 막 읽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갑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제 마음을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주에 제가 잘못한 사람들 찾아가면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제가 나중에는 신학은 그냥 공부하고 싶다, 건축을 하고 장로님이 되는데 신학을 공부한 장로님 참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한 장로님이 되고 싶다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냥 신학만 공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셔서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죠. 군대를 가게 됐는데 전 군대에서 목표가 이거 딱 하나였어요. 믿음 지키는 거였어요. 군대에서 목표가 믿음 지키는 거. 왜냐면 군대 갔다 오고 믿음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막 좀 많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지켜야겠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난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난 예배는 다 참석한다. 딱 갔어요. 근데 갔더니 처음에 이제 예배를 항상 보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걸레도 빨아야 되고 막 그래서 예배 가기 위해서 막 걸레도 막 열심히 빨고 막 하고 걸레 다 빨아놓고 저 종교 행사 보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이었는데 전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으니까 항상 열심히 걸레도 빨고 뭐 힘든 일도 다 빨리 해놔야지 예배를 가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격 대회가 있었는데 연대장님이 불교셨어요. 너무 좋으셨죠. 불교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 사격은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 중대장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연대장님이 이번에 사격을 모두 다 합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와, 다 합격이다. 그래서 그 말은 합격 못하면 종교행사 없다는 얘기다. 교회 못 간다는 얘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격 꼭 붙어야겠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격 꼭 붙어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사격 꼭 붙게 해주세요. 딱 하고 기도하고 갔어요. 사격에는 여기 저기 실사격이 있고 방독면 사격이 있고 그리고 야간 사격이 있잖아요. 군대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네, 아시죠? 네. 근데 실사격은 뭐냐면 그냥 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쏘는 건데 제가 실사격을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붙었어요? 네, 붙었어요. 한 번에 딱 붙었어요. 다른 고참들도 막 못 붙어가지고 PRI 하면서 피가 나게 이렇게 PRI 하고 있었는데 저는 딱 붙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뭐가 남았죠? 방독면 사격과 야간 사격이 남았어요. 야간 사격, 방독면 사격이 이렇게 남았는데 방독면 사격 이제 하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저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방독면 사격이 딱 들어갔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네,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는데 그게 하나님께 또 얘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더 좋은 길이 있다면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방독면 사격이 들어갔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떨어졌어요. 5차까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1차 실사격에서 막 떨어졌는데 저는 5차까지 갔는데 다 떨어졌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을 시간이 왔어요. 밥 먹을 시간이 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참들의 모든 식판을 들고 다 제가 치우고
이제 저녁이 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야간 사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그 시간이 되어서 총을 어깨에 이렇게 놓고 이제 좀 힘없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중대장님이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대위 되시는 중대장님이 전화를 받으시는데 갑자기 이런 거예요. 경상도 분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더니 저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사격하고 있는데 저는 딱 총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뭐 넣어주기로 하고 막 하고 막 이거 헬멧도 벗고 이렇게 갔어요. 교회를 딱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다른 연대장님이 있었어요. 최광래 대령님이셨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래요. 그러더니 종이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과로돼 막 이렇게 읽었어요. 딱 했더니 됐어 하더니 이번에 사단장님이 불교신데 교회 오신다. 근데 이번에 칸타타 하는데 나레이션이 필요한데 너가 딱이다 하고 딱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사격이 있고 그 다음 날도 사격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실제로는 제가 사격을 하지 않았는데 야간 사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합격 처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셨어요. 그 보너스가 뭘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 보너스는 뭐냐면 제가 예배가 어떨 때는 근무가 있기 때문에 못 드릴 때도 있잖아요. 군인들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어떤 게 있는데 제가 그 이후로 감사하게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군종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근무만 있으면 그 최강래 연대장님이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얘가 안 온다고 빨리 내어 보내라 그러면 근무표를 막 바꾸는 거예요. 막 바꿔가지고 저를 바로 올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 몇 번 그런 작업을 하니까 이 근무표 짜는 그 사람이 그 시간에는 저를 안 넣었어요. 너무도 감사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랬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봐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 봤다가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먹여 살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돌보아 주겠으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넌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하면서 마음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만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